사도행전 5장 이제 1절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4장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전부 그러니까 이제 안 따라가면 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라 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야.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해도 당신은 당신 것을 당신 것이라고 말하느냐?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상 당신의 믿음은 아직은 수준 미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혀로서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거룩 얘기하고 말씀에 순종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나오면 이미 내 시간은 나의 것, 내 재물은 나의 것, 내 자식은 나의 것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이미 끝난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의 것이라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 그거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교회 이거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지. 예? 내 교회, 내가 지은 교회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그런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 아버지가 지은 교회, 내 어머니가 지은 교회, 내가 지은 교회, 내 교회. 이 사람의 신앙은 미끄러지기 일부 직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신앙은 미끄러지기 일부 직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33절에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빼고 전부 다 가난해라. 평등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빼고 전부 가난해라.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평등의 개념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달라요. 내 것은 내 것이라 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을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이 그냥 밭이 있는 게 아니거든. 엄청나게 많은 밭이 바나바와 마가의 소유였단 말입니다. 제주도보다 월등히 큰 섬의 대부분의 땅의 소유인데 그 싸그리 다 팔아 갖다 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걸 예루살렘의 성도 10,000명은 다 나눠줘도 뭐 넉넉할 정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지 뭐 물어보면 뭐하노. 부자라고 해서 부유함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마가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마가 다락방을 만들었잖아요. 120명 문도가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큰 집을 만드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했으니까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이 거기서 성령 받기 위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것은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필요한 거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고 두렵돈만 이 헌금을 내갖고는 교회 이 초 하나도 못 삽니다. 이 초 하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두렵던 내면은 뭐 초도 하나 못 사고 화분도 하나 못 사요. 이제 봤더니 보인 새끼야. 이제 그 성탄节꽃이 안 보이네.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뒤처지는 거고 아무래도 자기들만 안 하다가는 소문이 나면 왕따가 당할 것 같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예? 이게 너무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었어.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30%? 50%? 70%? 80%? 얼마를 감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감추기로 한 것 상당히 감췄겠죠. 그죠? 이왕 감추기로 한 것 원래 감추려고 하면은 10% 5% 요거 감추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수 감춰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부도 낼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살 거 다 챙겨놓고 그죠? 그러고는 돈 없다 어떻게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자기 땅 맞잖아요. 팔기 전에도 지 땅이고 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바치든지 말든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치든지 말든지 안 하면 그만이야. 안 하면 그만이야.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헌금 안 하면 벼락 맞을까 이런 생각을 없잖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려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려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도리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한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물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헌금을 낼 때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이 주일 헌금 이거 이렇게 그냥 툭 넣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오늘도 헌금 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헌금을 더 낼 힘을 주실 줄 아나? 있어야 더 낼 거 아닙니까? 없는데 더 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 푼 없으면 낼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태산을 여기서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길 믿음이 있고 뽕나무 보고 바다에 신겨주라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고 죽은 사람을 열댓 명씩 막 살려내는 믿음이 있어도 돈 한 푼 없으면 낼 거 없어. 손톱 깎아 낼 거야. 아니 헌금을 손톱 깎아가지고 손톱 낼 거냐고. 제 몸의 일부입니다. 이거 할 거야 이거?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요? 내일 헌금이 없으면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말하자면 신앙살이가 삐딱선을 안 탑니다. 이상한 배 타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남들은 헌금 팍팍 내는데 자기는 안 내. 안 내니까 쪽팔리잖아. 교회 다니기 싫다 이래 되는 거야.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헌금은 안 내도 어디는 가야 돼요? 좀 빠르네. 헌금은 안 내도 천국은 가야 되는 거야. 천국을 가려면 교회를 가야 돼. 교회에 가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돈을 못 버니 쪽팔린다 야 교회를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요. 사탄은 먼저 교회부터 가는 발걸음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일단 교회 가서 양육받아가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면 안 되니까 혼자 방황하게 만들려고 점점점 외수하고 쪼가라들고 내설 것 없는 자기를 자꾸 쳐다보게 만들고 자꾸 쳐다보게 만들면 결혼을 잘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어디인가 분명히 내 짝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짝을 다 갖고 태어나. 자문수의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을 얻은 자도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니라. 물론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의진 아내, 의진 남편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너무 왜소해서 먹었자라고? 예? 나는 뭐 키가 뭐 어떤데 내 키가 164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163.8.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애들이 자기의 왜소한 면, 자기의 부족한 것, 부정적인 면, 이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남이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나도 그렇게 돼야 돼. 행복하게 만들 그렇게 돼야 되지. 나는 만나 칼로 콕콕 찌르면서 행복하지라고 물으면 연병 안에 하고서 막 대입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아작이 났다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사탄은 자꾸 우리의 왜소한 면을 자꾸 보게 만들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면을 보게 만들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렇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감도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신감도 없어.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대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서는 앞으로 돌격 이래버려요. 네?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다른 큰 교회에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잖아요. 알게 뭐야 욕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앞으로 돌격. 네?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게 다 판 거 맞냐고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니는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 일어나 시신을 쌌어 메고나가 장사하니라. 가족도 없는데 이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그냥 갖다 던져버렸네. 예? 아내도 없잖아 지금. 가족이 없는데 저주받아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냥 그냥 갖다 버린 거야. 그때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 갔다 왔는지 또 모르겠어. 이 중차량 이 재산을 바치는 일에 예? 어디 딴 데 가서 숨가놓고 왔나? 나머지 재산 어디서 숨겨놓고 왔는지 모르지 뭐. 예?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그하여 주의 영을 시험
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죄송합니다. 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육신에서 분리가 되면 그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혼이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삽비라가 어떻게 된 일인 줄 모르고 베드로가 이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니까 이것뿐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안 낸다고 하나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단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연보에 관련한 말씀이 있는데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전부입니다 말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나니아가 또 거짓말 안 하면 됐고 삽비라도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나 또 와라. 그러면서 이제 네 어떻게 해서 열매를 거둘래 하고 말겠죠, 그죠? 벼락 맞을지까지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약해서 요거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서 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로 저주가 떨어졌나 하면은 당시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모르더라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속이는 게 아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속이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은 빨리 전염이 돼가지고 그죠? 사과가 한 군데 썩으면 순식간에 싹 다 썩어버리듯이 그런 나쁜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소문 안 내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멀쩡하면은 다른 동료한테 야 조금만 내 조금 나도 조금만 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조금만 내 조금만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중에 가난한 이가 없어 니가 아니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6장에 들어오면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바로 생겨버려요. 이거는 이제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 문제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그 문제인데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거짓말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당시에 성령에 충만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게 바뀌어버리면은 아니 믿음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거짓말 천국으로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거짓말 천국으로 바뀌어지면은 거짓말로 단련된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예배라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 말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하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하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표적으로 헌금 때문에 벼락 맞은 게 아니고 정확히 아셔야 돼. 거짓말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헌금의 수를 적다고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과부가 두랩돈 냈을 때 전부를 넣었느냐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는 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확 부었을 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비슷한 향유를 내 머리에 붓고 그것으로 네 머리털로 내 발까지 씻어주다니 너무나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두랩돈 낸 그 헌금에 대해서는 전부를 넣었도다 하면서 박수를 치주셨어요. 너희는 소유의 일부를 냈지만 저 과부는 전부를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게 문제, 정직한 기독교인이 되느냐, 정직한 신앙인이 되느냐, 이 문제지. 헌금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예? 거짓말한 게 문제지. 헌금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그 법칙이 우리한테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헌금은 구원과 상관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예수님 한편에 강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헌금 낼 돈이 어디 있을 겁니다. 군병들이 다 뺏어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갈 정신이 어디 있어? 저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런 게 통하나? 그래서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될 게 있냐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내 믿음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헌신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예쁘게 보려고 회치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회치를 자꾸 하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예? 예?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당신이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에 이 일을 안 하면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겠지. 그렇잖아요.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겠지.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그 은혜가 실로 감사하도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뭘 요만큼 하나 하고 잘한 것처럼 많이 한 것처럼 좀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죠. 그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을 잘못했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봐. 그죠? 예? 가까이 갔다가 혹시 자기 거짓말한 게 딱 깨뜨려보고 자기도 또 벼락 맞아 죽을까봐 이렇게 가까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겠지. 그죠? 뭐 달리 그때는 뭐 찬송가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랬더니 백성이 칭송을 하니까 믿고 죽게라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못 받거든.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못 받아요. 물론 그 역할은 신천지의 댓글 부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신천지의 댓글 부대의 역할이. 교회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인터넷 유튜브에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다가 개독교들하고 신천지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요. 그래가 나중에
저 전라도 출신의 국정원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일일이 다 파헤쳐가지고 신천지 댓글은 싹을 끌어모아가지고 고발을 거는 거예요. 그 뒤로 개독교라는 말이 인터넷에 써서 사라져버렸어. 아, 그 장로님 아주 국정원장이 있으면서 일 잘하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 들어오는 것도 막 크게 반대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안 그랬으면 아직도 개독교 타령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예. 그러니 이렇게 또 뭐 툭하면 또 언론도 또 뭐 툭하면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 기독교인만 잘못하나? 죽은 잘못 안 하나 어디? 예? 뭐 지들은 잘못하는 게 없나? 방송국은 전부 다 뭐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말만 하니까. 그런데 교회만 보면 딱 클로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만큼 크지 얼마나 큰 잘못이냐 하고서는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비판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고 KBS, MBC, CBS, JTBC 공중파 방송들이 시청률이 1%가 안 돼요. 0%예요. 0%. 그거다가 방송 KBS 방송 기금 2,500원 다시 또 방송법 개정해가지고 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TV 없다. 와서 확인하고 이때까지 돈 받아간 거 다 토해내가 받아냈어요. TV 없잖아요. TV 없는데 뭐. 그런데 아니 시청률이 0%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한테 돈 받아가? 0%밖에 안 되면 그것도 광고도 주지 말아야 돼. 0%밖에 안 되는데 그 광고를 왜 줘? 다 뭐 지들끼리 짝짝꿍 하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거짓말이 이렇게 많은데 지들 거짓말은 안 보여. 안 보니까. 남의 잘못한 거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이니까. 조그마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이 조금만 일어나도 줘봐라 좀 기득거리지. 기득거리니까 조지를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보고 이만큼하게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역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또 안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예? 이번에 내란 재판할 때 여인영 사령관을 보니까 그러대요.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 편 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특검 편 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일 편 든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편을 듭니다. 세 번째는 전우들의 편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이 사람이 이게 별 3개 달아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네. 그랬더니만 김정은 국방장관 또 이게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들도 권모식이라는 이제 변호사가 있어. 정말 못생겼더라고. 키가 164밖에 안 되고 안경도 그다란 거 썼는데 못생긴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 이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는가 봐. 전화로 기도받는 중에 거기 이정화라는 판사가 도로리 나가라니 했는데 혼자는 못 들어간다. 혼자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 이한성 변호사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인가 봐. 말하기를 마구니 새끼들은 항상 갈라치려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마구니 새끼들은 마귀 새끼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시기를 이용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하나 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하나 더 손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칭송하니 이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더라 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 보면은 무조건 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나갈까 안 나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예?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예?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겨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으면 지옥 가야 돼. 예? 겨자씨가 뭐 그냥 점이야. 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여기 또 놓으면 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 이게 뭐지? 이게 점이야 뭐야? 이렇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어서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전사로 믿음의 용사와 전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